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쩔뚝거리고 다리가 저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완전 멸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멸망했느냐면요, 철저히 그 가게가, 그 집안이 철저하게, 그래서 무비보셋도 지금 그런 그 사울에 있는 모든 재산까지 종에게 다 빼앗기고 뭐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거처할 수, 인정할 수 있는 아무도, 그래서 바로 숨어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숨어서 남한테 의탁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요,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동정하고 돌보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무비보셋만 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다윗이 피해서 도망갈 때 또 이 다윗을 돕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이. 그리고 있는 것도 없고 남한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요, 다시금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사울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다윗의 상에서 아들과 같이, 다윗의 아들과 똑같이 여기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불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 또 뭘 주냐, 거기서 상을 만드는 새로운 정책을 펼 수 있는 그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만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오늘 도망 다니는 자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입니까? 무서워서 기피하는 자입니까? 사람 기피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앉느냐 이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습니까? 한번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야 돼. 나를. 그런 자를 지금 다윗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말이요, 공평무사한 통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9장 18절에 15절 18절까지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행정 관료들의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의로운 다윗이 선한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모든 게 평생 통일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모든 요새 이제 관료들이 다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평강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한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다윗을 바로 자기 생명같이 여긴 게 요나단이에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니까. 그래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은 아들 무비에서 선대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 다윗의 생명을 보여주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리고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요나단의 가문에 인자를 베풀기로 서로가 언약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데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이후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자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가문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를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찾은 게 아니고 요나단이 찾았다고요.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걸 기억하세요.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다고. 요나단은 숨어 있다니까. 죄로 숨어 있어요. 여러분도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지고 내 자신을 숨고 있는 거, 숨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과 좀 말씀에 좀 비교를 좀 다시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가여 요나단이 아들로서 절뚝발인 무비스를 생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4절에 그런 거죠. 그를 데려와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5절 8절에 그런 겁니다.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되돌려 주는 것은 물론 그로 하여금 공중에 다른 왕자와 함께 살면서 자식의 식탁에서 먹게 했다는 9절이 13절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다윗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무비셋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원수인 사울의 후손입니다. 원수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사울이 그 후손이 원수의 원수.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도무지 살려둘 수 있는 인물이 였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는 또한 요단 길앗 마길의 집에 숨어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이전에도 결코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과거의 요나단과 맺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여기서 무비봇을 데려다가 선대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 원수된 자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소망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총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음의 언약 안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가 없고 이 말씀의 근거 속에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깨달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짐승이 된다고. 짐승이 돼버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과 언약의 약속에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그러니 어떠세요? 요나단처럼 날마다 집안에 처박혀서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을 기피한다고. 외면해. 세상 속에서 내가 당당히 나가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숨기는 거예요. 나를 숨겨. 차단시킨다고 모든 게.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죠.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언약의 약속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누리는 축복의 삶을, 은혜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진정한 감사를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하세요. 감사.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고 부르셔 영생의 생명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주님의 만나주기 전에 믿음 언약과 약속을 주기 전에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삶에서 실패한 자잖아요. 철저히 실패한 자잖아요. 실제로 내 삶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게 아니고 내 삶이 어떤 삶이 파괴적인 삶을 살았죠. 파괴적인 삶을 살았다니 죽이는 삶을 산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번성하고 그런 자가 아니고 파괴시키는 자의 삶이었다고. 그런 자에게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살리는 게 번성하는 삶이 아니고 파괴시키는 삶이 돼, 죽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면은요, 다시 뭐라 했는가 봅시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집이 철저히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니까 그 중에서 혹시 남아있는 집 자손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요나단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지금 부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선정에 의해서 태평성대를 바로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이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은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땠어요? 사울이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벳을 선대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수의 후손에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조차 자비를 베푼 다윗의 후덕함과 더불어 과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킨 다윗의 성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뭐 열심히 하는 게 소망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하심의 부르심 속에 그 생명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의 언약과 약속이, 축복이 여러분을 주어져. 여러분을 받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육으로 돌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짐승 같은 삶이 되죠. 철저히 비참한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삶이 여러분 생활을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그 은총이 여러분을 부어지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윗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다는 겁니다. 1절, 2절이 그러죠. 2절부터 사울의 집에 종한 사람이 있으니, 부하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네.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의 생명, 믿음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그럼 언약의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루지 않느냐 이거죠. 내 삶의 그 축복의 역사를, 내 누리는 삶을 하나님 약속의 보장을 줬는데 왜 이루지 않느냐? 그럼 결국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담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안에 담을 먼저 허무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 내가 담을 쌓은 그 하나님께 축복을 막는 그런 담을 허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일하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활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꾸 내가 문 밖에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바라는 원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걸 여러분 의식하지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르고 계신 걸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담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오. 근데 나를 위해서 개입하고 역사하고 도울 수가 없는 거지.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나의 모든 형편 사정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쌓게 되면은 담을 쌓게 되면은 하나님을 개입해서 역사할 수가 없고 도울 수가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거죠. 하나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어.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한 뜻대로 순종하지 못 담을 쌓게 되면 뭐겠어요? 계속 하나님 변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돼 있어, 여러분. 그 자리 꼬꾸라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는 저는 자니다 그럽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래,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접니다. 병십니다. 왜 다리가 전 줄 아세요? 얘가 어린 나이에 지금 이 시대가 다윗의 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은 지가 몇 년? 20년 후예요. 20년 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무비보셋을 안고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얘를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저는 자리에서 계속 모였어요. 마길의 집에서 집까지 그렇게 은총을 입은 거죠.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알고 깨닫게 되면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그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거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옛날 내가 청계산에 가서 사모하고 가서 낮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여자분들이 많이 기도하러 와요. 강남 이쪽에서. 왜 기도하러 오는 여자들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거기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한 가정에 믿음 안에서
그 생명 믿음이 희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희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희생 속에 성기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 사람으로 잘해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요. 사람으로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직업을 가져야겠어, 내가 뭘 해야겠는데 안 되니까 날만 무슨지 그러냐, 앉아서 담배를 뽀글뽀글 피우고 뭐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집 안에서 담배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 근데 내가 그 사람 담배 피우면 그 자리를 숨을 안 쉬고 그걸 건너가. 이렇게 숨을 안 쉬고 간다고. 근데 그 사람 자기 속에 담배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게 미련한 거, 아둔한 거죠. 그럼 그런 걸로서 내가 속을 푸는 거예요. 한번 뿜어 내가 푹 푸면 속이 좋다면서, 편안하다면서. 얼마나 미련하냐 이거예요. 주 안에 길이 있는데, 주 안에 해답이 있는데 이걸 몰라. 모른다는 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말만 사람이지 짐승이라고. 그래서 무비엇을 만난 여기서 다윗이 뭐라 하는가 봅시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보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자, 그 사람을 5절에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모두발 암미엘의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손자 요나단 아들 무비엇이 다윗에 나옵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망했는데 얘는 숨어서 살고 있는데 자기를 데려 왕 앞에 세우니 이 무비엇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느냐고. 다윗에게는 선한 목적을 통해서 이 무비엇을 불렀는데 그 다윗의 의미와 뜻을 모르니까,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자꾸 부르는데 모르니까 여기서 발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삶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모든 걸 잃어버린 무비엇을 불러서 만나주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엇을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엇이시여 하니 그가 이르길 보소 당신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에는 주권이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처분 속에, 처분에서 내가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며 아버지며 종이라고. 종의 개념을 몰라. 신앙생활에 종의 개념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몰라. 내 주권이요, 주님의 처분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가 살리든가 맡기는 거예요. 내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무비엇이 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1절에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바로 자손에게 축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기로는, 여기서도 요나단을 보자마자 네가 아니고 너는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은총을 너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는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멀리한다고 해보세요. 주님을 멀리한다고 해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찾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고 한 몸을 되고 내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을 행해야 되는데 주님을 지켜버리고 내가 살아가. 내 멋대로 살아가. 근데 무슨 약속과 언약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언약과 약속의 축복을 이룬다는 건데 상관없이 살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는가 봅시다. 내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다윗은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대리자로서 여기서 반드시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다 베풀잖아요. 허락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맹세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약속을 너에게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내 안에 죄에 붙잡히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오지가 않아.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 내가 죄 안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멸하잖아요. 은혜를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그 하나의 성령으로 알게 깨닫게 되고 능력 안에 깨닫고 믿어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엄청나게 하나님께 언약과 약속의 축복을 받았어도 그게 내 안에 그 실상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또 약속했는가 봅시다. 그 은총이 어떤가 세부적인가 봅시다. 내가 네 할아버지의 사유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내가 다시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허락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약속합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래요. 다윗의 상에서 그 나라 왕 다윗의 상에서 다윗의 아들처럼 똑같이 칙을 받고 먹게 된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만 알고 다 예수께서 뭐라 계세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걸 좀 새겨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친구가 나한테 야, 너 누구 아니냐?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죠. 친근감을.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브리 간섭으로 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더불어 그의 실체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그러한 호칭을 사용한 것은 무비보셋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무비보셋 대답은 보면 오히려 두려움이 차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럽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 친근감이 무비보셋에 오지가 않아. 두려움에서. 자신을 다윗의 왕의 노예와 같은 비천한 존재로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패망한 왕조의 후생이 인생이 뿐이 아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생각할 때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두려움이 때문에 긴장해서 어땠습니까? 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울의 모든 밭과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의 근거 속에서 언약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속에서 그걸 회복시켜 준 거죠. 여러분 꼭 인생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그 축복의 모든 언약의 약속은 믿음의 언약의 약속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언약을 내팽개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그걸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걸 팽개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을 아셔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말이에요. 뭐 며칠간 바짝바짝 그걸 보지 속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현재로 역사하시잖아요. 현재로 역사. 여러분 1년 후에 10년 후에 역사 똑같이 보고 10년 후에 100년 후도 오늘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100년 후의 사건을 오늘로 역사하시니까 100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 그대로 알고 계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뭘 가져가겠어요? 내가 죽으면 줄이다.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세워져야죠. 근데 여러분 8절에 무비보셋 뭐라고 다윗에게 고백하는 거 봅니다.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그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무비보셋 자신을 볼 때
개 같은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나에게 그렇게 은총을 배. 그래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해. 네 앱이 요나단과 언약의 근거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요. 하나님 언약과 약속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아직도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 안에 있게 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과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이 일을 시행하는가 봅시다. 그 사울에 있는 모든 가정의 계보의 모든 것을요 누가 갖고 있느냐면은 시바 종이 갖고 있어요. 그걸 자기 소유로 삼고 있어. 그래서 시바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9절 보세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소유권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주었노니 보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그분의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주는데 누가 그걸 막고 방해합니까? 근데 내가 안 받겠다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난 여기가 이게 좋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하는 주님이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의 언약이 주어져도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이루는 게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게 계속 영광의 언약이 계속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양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끝나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봇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종이 돼요? 무비봇의 종이 되는 거지. 시바의 종은 말이에요. 무비봇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먼 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먼 나라에 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와야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요, 이 재산을 만약에 아들한테 준다면 종들이 그냥 다 이상하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한테 재산을 다 상속해 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종이 그런 겁니다. 나한테 다 상속해 줬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이 처음에 그 주인 아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아버지 나한테 주지 않고? 그 법이 뭐냐? 아, 저 사람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 돼. 어떤 목사가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자가 왔어.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요. 여자 집사가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 남편이요.
술을 먹고 교회 가서 마누라를 아주 때려 죽여야지 그런 거예요. 아주 날마다 교회만 기도만 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 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때려와서 때려 죽일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캄캄하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여자가 하나 있게 자기 만화가 비슷하니까 그 여자를 매서 뵙고 밖에 나서 실컷 패버린 거예요. 둘러 패서 보니까 그 사람은 경찰서장 부인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서장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얼마나 비렸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하마 조건을 하나 제겠다고 했어요. 무슨 조건을 낸 줄 아세요? 당신이, 내가 그랬죠. 우리 남편 전화해서 당신 입건시키겠다. 폭행죄로. 그런데 당신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근데 순종하겠느냐? 하겠다고. 내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교회 다녀라. 그럼 내가 당신을 고발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해. 그 교회 기둥이 됐대. 참, 하나님 방법은요. 별 방법. 그러니까 마누라는 자기 남편 구원을 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해서 남편을 구원한 거예요. 마누라가 게으르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게으르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자, 이제 시바가 뭐라가 왕의 아래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럽니다. 무비보셋 삶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다윗과 언약 속에서 여기서 뭐예요? 무비보셋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을 봐야 돼. 너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느냐?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나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이 내 어머니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식들이 돼야 돼.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알아. 믿음이 없으면 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어떤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 종이 되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 이런 자기 삶이 주어진다는 꿈도 꾸지도 못했어. 상상하지도 못했어. 이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그게 그래서 마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여기고 네가 왕이 되면은 내 가족을 돌봐달라는 언약의 약속을 맺은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이 뭘 심어놓습니까? 하나님께 뭘 심어놓습니까? 뭐 어떤 축복을 쌓습니까? 선을 심어놓습니까? 기도를 심습니까? 물질을 심습니까? 성기와 봉사를 심습니까? 근데 자식들은 몰라. 그게 심어진 걸 나중에 자식들이 거둘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애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나중에 알지. 나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개 같은 나이였는데 나에게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가. 나중에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을 알게 되니까 이게 심어놓은 게 있었구나. 뿌린 게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성경은 뭘로 종결한가 봅시다. 여러분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었더라 그래요. 두 발이 절건 병신이 되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받으면 끝나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내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내 컴플렉스 빠지지 마세요. 나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결혼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세워